누군가를 만나려면 그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리면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길목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바디메오는 그 만남의 길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여기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시는데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셨으면 그 길로 오시는 것을 알고 바디메오가 그 길목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길목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 그곳은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이곳에 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설사 졸더라도 여기서 졸면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졸면 절대로 못 만나요. 근데 여기서 졸면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는데 그 두세 사람이 왜 모였느냐? 그 문맥 속에 보면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가는 산상기도회,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곳에 가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수련회도 여름 캠프도 마찬가지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 다 이 여름 캠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고 또 수련회였고 또 거지순례 전도 여행이었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나아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목을 사모하세요. 자, 그 길목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기도응답을 받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 기도응답 받는 비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4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길목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치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건 지역명이죠. 뭐 화천에 살고 있는 아줌마를 화천댁 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지역명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바로 그 호칭인데, 자,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오늘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불렀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뭐 사람 많은데 뭐 이사장님하고 부르면 뭐 누구 이사장을 부르는가 보다, 선생님하고 부르면 뭐 누굴 부르는가 보다 그러겠죠.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현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저를 보면 이행호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쳐다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막 길에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뭐 영화관 같은 데서 이인원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한다고 예언을 했느냐면은 이사야 42장 1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여기 마가복음 앞에도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다니고 뭐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바디메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까? 이유를 찾자면 그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의 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다 보면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사실 주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가, 그 표적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도 말이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보려고만 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뭘 들려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눈을 뜨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첫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풀네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이 기도,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고백한 이 기도,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두 번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가르친 바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자, 제가 이런 삶을 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제 기도를 들으시겠죠 라고 생각하는 자기 행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네,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행위가 나쁘다, 또 세리가 죄를 지은 게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휼의 길에 장애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나오면 되는데,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는 이 자의식, 자기의가 주님 앞에 그 긍휼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착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리는 죄인이니까, 그걸 깨닫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마련한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기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본 정신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의 기본 정신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 이렇게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의 특징은 첫째로는 자백하면서 나가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자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까 그 세리처럼 자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가 묻으면 묻은 대로, 뭐 엉망이면 엉망인 대로, 뭐 코를 흘리면 막 코를 흘리는 대로 엄마한테 나가면 엄마가 다 씻기고 닦고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기도예요. 왜 기도가 어렵냐면 기도를 막 제대로 격식 있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엉망인 상태로 그냥 바디메오가 주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또 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된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빚으실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또 이런 기도는 무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엉망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업이 엉망입니다. 일이 꼬이고 안 풀립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일상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자녀가 6명입니다. 이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 뭐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기도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악이 그냥 쏟아져 들어온다. 내가 매일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맨날 서로 물어 뜯었을 것이다. 뭐 충분히 공감이 되잖아요. 맨날 싸우고 뭐 그냥 그런 모습들,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되잖아요. 어느 날은 맏아들 존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아이가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요즘 제게 겸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 기도가 최고의 자녀 양육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아이들에게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6명의 아이들이 최고의 자녀 양육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또 세 번째로는 뻔뻔하게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48절 다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여기 보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자, 처음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에도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부르짖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는 것에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그가 47절에 보면 소리쳤어요. 소리쳤어요. 그랬는데 아마 주님이 그냥 뭐 계속 가고 계시다고 느꼈는가 봐요. 사람들이 뭐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는 그 다음에 막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마음속에 있는 기다림, 그 간절함, 이것은 그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귀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가 소리 지를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존재가 주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소리칠 때 간절한 그의 사정이 예수님의 귀에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은 이거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믿는 것은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 결단을 담아 입술로 그분을 주라고 부를 때, 고백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 표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그걸 우리의 기도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은, 생각은 기도가 아니다. 진실로 기도는 말로 구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있을 때에는 아주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말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분께 들리게 하세요. 시편 77편 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르짖는다는 것은 뻔뻔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뭐라 해요?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꾸짖겠어요? 그들 생각에 저 고결한 예수님, 저 유명한 예수님, 저 바쁜 예수님 가시는데 이게 하찮은 맹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주님이 지금 너 따위 돌볼 그런 분인 줄 알아? 너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꾸짖어서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꾸짖음, 이 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종교적인 심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서 기도하려 치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심성, 즉 행위 종교죠. 종교적 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너 봉사는 제대로 했어. 너 헌금은 제대로 했어. 너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너 자격이 있어.
조용히 해.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네가 자격이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님께 기도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심성이 우리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순간에 우리는 담력을 잃어버리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 보세요.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격 없는 거 맞다. 나는 부족하고 초라한 거 맞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기에 내가 한 것도 없고 행위가 부족한 것도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긍휼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양심 있는 척하고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지나가시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바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그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들고 마음을 내게 다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마음이 타락해서 옷은 찢을 수 있었어도 마음은 찢을 수 없었어요. 재물을 들고 성전에는 갈 수 있었어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행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기예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르짖지 못해요.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머물러 서시죠. 여기 4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님은 머물러 서십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한 게 부르짖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리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든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의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0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 시편 86편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죄를 자백하며 부르짖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4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자녀가 막 부르짖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이 부르짖는 거, 이게 무기예요.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오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것이죠. 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침구로 또 밤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갈 때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이제 나는 눈을 뜰 거니까. 나는 눈을 뜨면 저 지저분하고 저 구차한 이 생활이 나에겐 끝이야. 그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 아닌 것입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봉사는 단지 기도의 결과를 모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처럼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제쳐두고 주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바쁜 일 제쳐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안성시안관 기도하러 가는 것도 뭐 이런 바쁜 일 저런 급한 일 제쳐두고 기도하러 나갈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가정을 돌볼 것이다, 내 자녀를 돌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행위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왜? 기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갔더니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51절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물어봐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 안수해서 고쳤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52절에, 자 5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 맹인의 대답에 대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구체적인 요청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의 대답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귀에 특별히 들어온 것입니다.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자가 있다니. 그것도 저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저 맹인 아이가 주님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더 크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 약속한 그를 그가 그리스도로 믿고 부른 것인지, 그걸 요청을 보면 아는 거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 이 아이가 진짜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면, 주님이 택한 그 종이 오면 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요, 아, 나를 그러한 약속의 메시아로 믿고 있구나. 이걸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맹인 바디메오의 요청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결국 이 믿음은 처음 그의 부르짖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서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더 부르짖는 데서 그의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완결점, 아,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완결점은 그의 이 구체적인 요청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의 산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믿음의 완성은 내 기도 제목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분께 아뢰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우리는 주님 자신만을 구하고 그분의 뜻만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남편 당신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정말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건 좀 병입니다. 병. 남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나의 사랑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남편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를 진짜 신뢰한다고 믿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의 요청을 도와줄 수 있기에 마음에 더 흡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신, 동양 철학의 신을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라고 하는 현실 세계를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너의 염려, 근심, 그건 그저 헛된 세상의 집착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음을 비워라, 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은혜만 구하고 삶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면 기껏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원에만 머물러 계시라고 가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만 구하고 이 땅의 실제적인 문제를 구하지 않는다면 기껏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늘에만 계시라고 하늘에만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뿐 아니라 땅의 통치자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하셔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관계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문제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치유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욕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욕구와 소원을 억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세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얼마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의 필요를 구하고 소원을 요청하고 소소한 모든 걸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도움이요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시시콜콜 예수님께 다 구하는 게 예수님을 무슨 그 하인처럼 부려먹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예?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시시콜콜 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분을 부려먹으려고 기도합니까? 그분이 내 모든 삶의 문제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뭘 부려먹어요. 꼭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상상으로, 현실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정말 죄송하지만 어서 누군가가 시시콜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뿌려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님 기도 안 하는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혼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병든 성도들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삶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은 제가 적어놓은 수많은 기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영적인 기도뿐 아니라 육적인 기도, 영적인 이 시대의 문제뿐 아니라 이 육적인 모든 문제들, 그 수많은 기도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방향뿐 아니라 이 현실적으로 얽힌 수많은 문제를 다 놓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바디메오는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말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 삶은 해결될 수 없어. 이게 내 삶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여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 다른 성경의 복음서 공간복음에 보면 둘이 외쳤다고 하는 걸 봐요. 두 맹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이에요. 내 인생은 흙수저야. 망한 인생이야. 빚진 인생, 깨진 인생, 이렇게 하루 인생으로 끝날 거야.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의 무게 속에, 패배의식에 체념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어요. 이 기도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단순한 소소한 응답이 아니라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거예요.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사람과 삶에 이루어진 사람, 이걸 이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한 가지 있었다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면 항상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제가 그 당시에 청년시에 다녔던 개척교회 상가 2층에 조그마한 교회, 한 옆에 열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죠. 거기에 방석을 깔고, 장판이 깔려있는 방석을 깔고 앉아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문제 많고
답답한 현실이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지만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 기도가, 그때서부터 시작한 기도가, 40년 전부터 시작한 기도가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빚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인생이 역전된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나갈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리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기도 제목을 읽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담대하게 삶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소서. 오늘 전교인 산상 기도회에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그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의 답답함 속에서, 우리의 숨이 막히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주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산상에 올라가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와 한평원금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한 저들의 육신에 연약한 질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며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걸음걸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